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 높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다시 오기를 고대하면서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외쳤던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성하신다고요? 뭐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예루살렘 가까이 백박에 이르렀을 때 나귀를 풀어왔다고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백박에는 저 앞질러 가는 길인데 여러분 앞질러 가면 올라가다가 거기서부터 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 서 있고 저 가서 나귀 끌러서 요만큼 가져와라. 여기서부터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 또한 위에서 말씀하신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경내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정확히 여기서부터 나귀를 타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다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순환을 당하신 것도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지만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신 것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음에 내어줄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도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성경에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 겨우 몇 시간 만에 헌 맹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하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다른 여종이 똑같이 말하자 두 번째로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네 말투로 보니 너도 그 도당이라 할 때 3번째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앞에서 그가 맹세했던 건 다 가식이었습니까? 야 베드로 그 형편없는 사람이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때를 상상하면 저는 베드로보다 더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호하고 진정성을 가진 결심도 막상 위기 앞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다짐을 해도 위급한 순간이 닥칠 때면은 어떻게 되더라? 다 물거품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심은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까? 결심은 뭐대? 뻔히 그럴 건데 누군가는 인간을 결심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결심을 하면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야, 나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그러나 막상 실천하는 일은 너무 적고 거의 없습니다. 결심할 때만큼은 행복합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늘 결심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야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자신을 돌아보며 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심한 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앞에 둔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고통도 두려움도 모르셨을 것이야.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은 우리가 겪은 두려움과 아픔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도 아픔도 잘 아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무리 너 다짐을 해도 위급한 순간 일단 살고 보자. 이런 위급한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너 부인할 것이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서 어떤 결단도 또 소용없다는 뜻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져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또 채찍을 당하고 그들이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뭔가를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사실 죽으러 가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가볍게 듣고 맙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은 결코 그런 죽임 당할 뿐이 아니야.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구합니다. 뭘 구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흘려들었습니다.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이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 후에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의 여호사이신 저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리가 너 좀 조용해라 라고 했지만은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높게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쳐 나와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맹인 거지한테 너 소원이 무엇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선생님 눈 좀 떠주시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대답이고 답이지만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인데 뭐 대먹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거지, 빌어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구걸해야 나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뭘 요구하면 됩니까? 나 눈 뜨는 것이야 내비두고 무엇이나 해주라 하겠습니까? 당신 가진 것이나 몽땅 다 털어놓고 가십시오. 아낌없이 주고 가십시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의 근본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눈을 뜬 사람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음을 믿은 것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요구한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요구는 분명히 다르다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이는 다짐해봤자 어쩐다고요? 그걸 다 지킬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길일지라도 방향마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디 가더라도 방향만 잘 잡으면 희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하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닭이 울 때 주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느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못난 놈이구나. 아, 나는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또 버림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통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리 일상에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제일 높은 것이 어떨 때냐면 부인이 남편을 사별했을 때 모든 울타리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또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이때가 가장 힘듭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 몸은 멀쩡하더라도 살아갈 희망을 잃게 됩니다. 제가 전에 정태기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다면서요. 정태기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집회에서 간증을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안의 중도인가 거기서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좀 살만한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들이 누구를 하나씩 둡니까? 첩을 드리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부인과 첩이 함께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습니다. 거의 20살이나 어린 여자를 첩으로 딱 들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속이 어떻겠습니까? 시커멓게 탔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나를 버렸구나. 저 영감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외로움과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멀쩡하다가도 한 번씩 속에서 무엇이 감다가 생겨 쑥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뭔 병이라고 합니까? 속에서 무엇이 확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와요? 화병. 우리나라 사회에 발견되는 이 화병이란 말이 세계 사전에가 우리말 그대로 뭐라고 다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병이라고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참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어디에도 말을 못할 그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화병이 났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달래셨습니까? 정말 무엇이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무엇이 올라와서 이 한을 주체할 수가 없다. 순간의 고통을 잊기에 어떤 사람은 진탕 아주 술을 먹기도 합니다. 술로 달래야지. 또 어떤 사람은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저마다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정신없이 어떤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잊어야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 어머니는 한밤중에도 이것이 무엇이 쑥 올라오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옆집에 이웃에 아줌마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어이 동생, 내 말 좀 들어봐. 나 이렇게 온통해 죽겠네. 그러면 어때요? 듣고 있는 이 아줌마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풀리겠어요? 성님이 잊어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머니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울어주고 을매 울어주고 또 대신 욕을 해주니까 한바탕 그렇게 사람을 만나 울고 나면은 속이 뚫리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거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나가 버림받았구나, 나는 혼자구나, 나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할 때 그때처럼 외로울 때가 또 언제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노 부부의 집에 갔더니 남편이 연로하신 아내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어르신들 두 분이 사는 것 보면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대체로 할머니들이, 속되게 죄송합니다, 할머니 영감을 돌보는 집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이 영감탱이 그랬는데, 또 반대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머니를 모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분 다 늙었으니까 어찌라고요? 할머니가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서 요양을 좀 들여보내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가 힘은 닿는 데까지 내가 내 손으로 돌볼 것이야. 평생 나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내가 외롭게 그곳에 보내줄 수 있겠는가? 내가 끝까지 돌보겠다. 이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극진하게 돌본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 장담하던 또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변신을 당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면 베드로는 마음이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또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고난중화를 맞는 우리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 똑같을 것입니다. 뭐 하나 똑 부러진 것이 없이 나는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만 하고 있는가, 죄송한 마음입니다.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했어도 돌아서면은 금방 잊어먹고 딴 길로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잘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잘 아시고 그러면서도 베드로를 내치기보다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품어주셨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연약함을 어쩌신다고요? 미리 다 아시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아시고 베드로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이 깊은 배려의 말씀 참으로 감동입니다. 우리가 배반하고 부인하고 딴 길로 가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다. 내가 너를 내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그렇게 배신해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사람의 일은 모릅니다. 가까운 이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할수록 큰 은혜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봤자 나는 실수하고 또 금방 물거품이 되는 이 헛맹세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이나 맹세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하니까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을 덧입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서도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내가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겸손하여서 최선을 겸손하다니까 다 하나님께 핑계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은 아니지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낭독함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일부터 이 한 주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리 맹세해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시고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어떤 어려움도 넘어질 때도 넉넉히 일어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